이 시간에는 서준석으로 얘기가 나와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각각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봉독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성경 문독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제 갑자기 강원도 쪽에서는 아주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부활의 기쁨 50일도 한참 무도이고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 우리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네 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율법의 책, 속죄의 피의 제사, 엄격한 규례로 묶어진 책 속에서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있긴 할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일까요? 마태복음 산상수원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신약은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어디일까요? 은혜롭고 문학적인 말씀으로 가득찬 시편일까요? 아니면 여서의 중심인 이사야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뜻밖에도 딱딱한 규정으로 가득 찬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는 성소에 드리는 5종류의 제사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대신되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산 제사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자체는 어떤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이죠. 동물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셔요. 두 번째는 소제이죠. 소제. 공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이죠. 그래서 평화의 제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물을 불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재산과 이웃이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는 바로 속죄제,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생활 속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반드시 5분의 1을 거기에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어요. 배상. 이 참 중요해요. 남에게 손을 끼치면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5가지 그런 제사 중에서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제사는 바로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공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그레인 오퍼링, 곡식 제사다, 그런 말인데 밀농사, 보리농사, 특별히 밀농사와 관련이 있죠. 요즘 밀농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저기 밀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곡식이 익을 때는 나단을 흩어서 비벼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 속에 있는 밀을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제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신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다름 아니라 4월 말 5월 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보면 이게 뭘까요? 밀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붙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밀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다를 잘라서 이삭을 잘라서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는.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진이 없죠. 찍을 수 없었으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밀? 빵 만드는 밀가루.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아직 전혀 상상할 수가 없겠죠. 맛이 어떤지. 언제 한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바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죠. 2016년 5월 16일 이스라엘 갈릴리의 밀밭입니다. 5월 16일이면 아주 이제 추수할 때가 참 먹어서 땅은 다 추수하고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봐도 지금 추수할 때가 참 이렇게 지나. 이게 나중에는 하얗게 돼요. 하얗게 돼요. 그러면 이제 휘어져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4일에 수넴 이스라엘 이제 저게 수넴이라는 곳이 있죠. 수넴 여인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오죠.
그 밀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 수확하고 남은 거 있었어요. 어쩌다 남은 것인데 그걸 찍었는데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익은 그런 볼 수 있어요. 물론 비벼서 이렇게 또 속을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밀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곡물 다 수확한 뒤에는 타작마당에 놓고 동물을 밟게 하거나 타작기로 끌고 다니거나 작대기로 줄기를 치거나 해서 이를 타작해요. 옛날에 도립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타작하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 방법, 그것은 이제 정말 이렇게 지하 저장고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작은 국물 구덩이에다가 아니면 더 큰 사일로 그리고 돌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확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나? 첫 곡식단은 어떻게 할까요? 첫 곡식단. 첫 거는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의 곡물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결국 또 제사장의 양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릴 때도 이 밀이 필요했죠. 자, 그러면 이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거친 그런 나다들 그대로 제단에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달이 아니라 고운 갈고 빻아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가는 재분기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달을 부수어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얻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고된 노동이었어요. 하지만 곡식을 안 갈면 안 되죠. 곡식가라에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는 더 아주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와 정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지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집에서 나올 때, 아니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옷 입는 것, 옷도 너무 내 옷에 물론 갑자기 뭐 이러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옷도 이제 단정하고 우리가 돈도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다리 위로 막 다려가지고 받았는 거, 뭐 신권으로 물론 하나님 뭐 그거 아니면 안 받으시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죠. 정성껏 그렇게 해서 신권을 준비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성경 찬송을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둥지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사고나 안정된 마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밀의 그 거친 나달로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로 갈고 빻아서 드린다는 것은 소재 드리는 사람이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잖아요. 마음이 없는 제사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거친 마음,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나만 또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갈고 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한가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순결한 마음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온혈처럼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아주 가까이, 지극히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되셨어요? 작은 아기가 되셨다. 누가 작은 아기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아주 무력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먹거나 마시거나 걷거나 말하거나 놀거나 일할 수 없도록 되기를 원하셨다. 자기 품에서 오르고 있는 아기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를 어떻게 우러러볼 수 있겠는가? 애정에 대한 반응은 오로지 미소 짓는 것만 할 줄 아는 아기를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전혀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만나고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들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나병 환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테레사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내가 베푸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3, 26절 오늘 준섭이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어떻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만져주는 행위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이죠. 실험 결과로 나왔는데요. 동물도요. 식물조차도 사랑을 표현하면서 만져줄 때 건강에 자란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여러분, 동물도 밥만 잘 주면 될까요? 먹이만? 아니에요.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얼마나 그거 다 알아들어요. 식물조차도. 식물에게 계속 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말라줍니다. 계속 그 앞에서 너 있다 막 욕하고 식물 욕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이런 실험 결과는 정말 제가 얼마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일까? 그동안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져주신 바라고 예수님에게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어른들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훌륭하게 자라나는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싫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막 꾸짖는 거예요, 부모를.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이죠. 부모를 막 애들 어떻게 감히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귀찮게 된다고. 바빠지고 귀찮아지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빼앗겨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 주님과 안 맞는 것이죠.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노하셔. 화를 내서. 우리 예수님이요 웬만하면 화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금방 이렇게 즉시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부모를 꾸짖으니까. 왜 이럴까요? 당연히 소중한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더 나가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제자들은 어린아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자기들의 신분 상승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 그러나 아래를 내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갈고 빠지지 않는 그런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리더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살벌한 교회죠. 무시하고 살아버려요. 기독교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인간적인 이익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 우리를 보셔요. 마음. 우리 마음이 비뚤어지고 교만해짐으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또는 힘이 없고 열악한 이들을 무시하고 귀찮게 여긴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화내실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린아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천국과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예정이고 고운 가루가 필요해요. 소중하게 거둔 알곡을 찢고 빻아 가루를 만드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곱게 정제된 인격체와 순결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순수한 마음에는 죄가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큰 죄가 어떻게 아이들 속에 그렇게 깃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거친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죄성을 자기의 무슴으로 죄가 뭉쳐 머물 때가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어린애같이 심령이 곱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만드는 원료, 고운 가루, 고운 심령이 되어야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을 성령께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소재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 금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2장 11절 말씀 보면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랑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누룩은 어떤 건가요?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요즘 말하면 이스트, 효모,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일명 누룩 그러니까 밀가루 팽창제예요. 팽창제, 제빵 팽창제. 반죽에 몇 배로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곡식,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멋지고 어떻게 하면 크게 보이을까,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우리는 지금 모르게 다 헌금하잖아요. 뭐 주거에도 뭐 광고도 안 하고. 그런데 옛날에 곡식거리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꿀을 발라요. 표면이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신을 더 돋보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거 결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그 자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나의 험해진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여러 가지 험해지고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중요하게 보아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할 경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자신을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한마디로 거짓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길을 나갔다가 곧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도산 안청원 선생님, 어떤 말을 했죠? 꿈에라도 정직을 이뤘으면 참여하라. 꿈속에서라도 거짓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실 역행으로 공리공론, 즉 실천에 뒤따라지는 쓸데없는 이론 버리고 정직하고 더욱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써라. 정직하고 더욱 정직하고 훈훈한 마음, 빙그레 웃는 얼굴로 민족의 꿈을 이루라. 아무리 어려운 시대지만, 힘든 시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손 밖에 있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 거짓은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사람이라 과대포장, 자기 과시, 알량한 자존심 세우는 것,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들에게 자기를 뽐내려는 마음, 이건 역사 속에 사람 속에는 공통적으로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고대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잘 보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셔요.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통하는 제사입니다. 그 통하는 게 상한 마음, 자기의 거친 마음을 부숴뜨리는 것, 그거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첫 이삭과 같은 자녀를 위해서 그 대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을 빼지 못한다. 소금은 반드시,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부패를 막는 소금, 계속해서 편찬.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 불변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금.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준섭이 뭐라고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네. 두 글자. 네. 뭐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네, 소금입니다. 정말 그렇죠.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뭐 당시 아랍 바위 사막 같은 데서 소금돌이 암령을 곳곳에 쌓아놓고 지나가는 양이나 낙타들에게 먹도록 했다고 해요. 밀림에 사는 코끼리도 새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죠. 생거 살리는 이 귀한 소금, 맛을 내는 소금. 토마토 먹을 때도 설탕을 넣지 말고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어서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 소금 같은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금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 문경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얘기를 통해서 마태막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고운 가족 잊지 마세요. 어린이 같은 마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 누룩같이 부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같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금 주님께 드려지는 고운 가루 같은 소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반드시 빼지 않도록 너희들 세상이 소금이라 하신 대로 그대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